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지역의 여러 확진자들이 또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화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광고에 그 재직회에 대한 광고가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7월 한 둘째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광고는 저희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70주년, 6.25 70주년 기념 일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총회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해서 오늘의 기도에 계속해서 순교자 관련 기도를 드렸는데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아주 이 전국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새벽 영상을 5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꼭 5시는 아니더라도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는 이 모든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주의 종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드디어 룻기 4장까지 왔습니다. 보아스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보아스가 룻과 헤어져서 성읍으로 들어왔는데 보아스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어디를 향해 갔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디로 갔습니까?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성문으로 올라갔다, 이것이 성문 위로 올라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베들레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좀 높은 언덕 위에 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가 높다 보니까 밭에서 올라갈 때 성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문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역으로 갈 때 올라갔다고 얘기하죠. 또 서울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 성문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운 게이트라고 그러죠. 성문으로 나아가서 이 성문, 고대 성문은 이 주변이 아주 넓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앉았다 이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보아스는 왜 성문으로 갔을까요? 갈 데가 많았는데 여러분, 기업 물을 짜고 서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업 물을 짜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가서 문 두들기고 그 앞에 앉아 있다 보면 만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보아스는 성문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성문이 아주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성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 안이 있고 성 바깥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거주할 때 성 안에서 삽니다. 그 이유는 성 안은 안전하고 원수로부터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맹수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 밖은 사람들의 일터가 있습니다. 밭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오가는 사람들은 이 성문을 통해서 성 바깥으로 나갑니다. 지금 타작하는 시기다 보니까 타작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밭에 일하러 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동이 이 성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장소이고 또 모이는 장소였어요. 성문에서 재판이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지금 기업을 물으는 이 중요한 일을 성문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문으로 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시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성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것은 베들레헴 성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는
옛날 성문의 터가 남아있지 않아서 기록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런 성문이 되어 있는데, 이 성문 옆에는 고고학자들이 고대 성문의 그 평면도, 위에서 본 평면도를 구했더니 그 평면도에 성문 앞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성문의 앞에 있는 의자들과 돌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서로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진은 이제 오늘 보아스가 이 성문 앞에서 저렇게 앉아 있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일을 처리하게 될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보아스가 이 성문 앞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절 보시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인데 보아스가, 그 지역의 유지가 되는 보아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앉아 있어요. 사람들은 아마 지나가면서 얘기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2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당신들 와서 여기 앉으십시오 해서 지금 10명이 같이 와서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람들이 오가는데 보아스가 있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장로 10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는 시족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10명이 모였다. 이것은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 뭐 재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오늘 중요한 일이 있고 오늘 뭔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인가가 있는 이때에 지금 장로 10명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왜 초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장로 10명을 통해서 이제부터 기업 물으는 그 모든 일의 증인도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절차가 율법에 합당한, 율법의 절차에 맞게 합당한 그러한 절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아스 준비가 다 끝났어요.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오늘 3절을 보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막 보아스가 있고 기업 물을 자가 있고 장로 10명이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가 있나 보다, 바쁜 사람은 뭐가 있나 보다 하고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잠깐 지켜볼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보아스가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룻기 1장에서부터 계속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한 힌트가 나왔습니다만 오늘까지 우리가 특별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오늘 다루기 위해서 그래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예요. 이제는 오늘 드디어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은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가알이라는 말이에요. 가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되찾다, 구속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분사형이 고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엘. 다시 한번 고엘. 성경에 중요한 단어는 고자가 들어가요. 이해가 좀 안 되셨나 본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분사형입니다. 기업 물으기, 구속해주기, 되찾아주기. 그리고 이 고엘을 행하는 사람도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 물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게 고엘이에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이 고엘은 크게 네 가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친척이 빚을 지고 종이 되었을 때 이 고엘을 해준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친척의 빚을 갚아주고 종이 된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엘은 친척이 땅을 팔아서 대대로 유지해야 될 땅을 잃어버렸을 때 고엘은 대신 그 땅을 값을 사주고 그리고 그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고엘은 친족이 자녀가 없어 죽게 되었을 때 그 가정에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의 자손의 대를 이어주고 첫째 자녀는 그 집안의 자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고엘은 누군가가 정말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이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고엘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아스가 또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거가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잃어버렸는데 그 땅을 사서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갔을 때 그들이 땅을 정리하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피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정리하고 간 거예요. 땅이 지금 자기 소유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땅만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아스와 또 기업 물을 자가 해줘야 될 일은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것, 세 번째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을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업 물을 자 앉혀놓고 장로 10명 앉혀놓고 또 사람들 웅성웅성대면서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라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우리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앞에 놓고 또 옆에 많은 사람들을 증인을 놓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지혜롭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게 하나를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밭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사서 나오미를 준다. 이 고엘 제도를 제대로 안다면 이 말을 하면 다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아주 쉽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모르겠노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성경 읽다가 이 자리에서 조금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보아스하고 룻이 많이 만났잖아요. 밭에서도 만났고 오밤중에도 만났고 계속 만나서 기업 물고 또 발치 이불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막 나왔는데 여러분 룻이 누구랑 결혼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서로 이렇게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신뢰도 들고 하면서 룻과 보아스가 서로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 사람이 기업 물으겠다고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다 물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룻이 누구랑 결혼하게 돼요? 이 기업 물을 자랑 결혼하면 여러분 룻도 불행해지지 않을까요? 정말 그 자기를 아껴주고 인격적으로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또 나오미를 위해서 막 6번이나 데워주고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룻의 미래도 불안해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사람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손자들이 있으면 또 아들들 있으면 정말 이 룻과 같은 룻의 성정을 가진
때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절망적일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시어머니나 이렇게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의리가 있고, 여성이지만 의리가 있고,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여러분들의 손녀가 있고 딸이 있다면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만남이 돼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기업 무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보아스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10명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서 나오미에게 밭을 사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룻의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오미의 밭을 사서 나오미 엘리멜렉의 밭을 사서 그 밭을 나오미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살 때 이 집안에 지금 따라온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집안에 지금 남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렇고 룻과 결혼을 해서 이 집안의 다음 자식을 얻게 하고 이 밭을 나오미에게 주고 룻에게 주고, 그리고 결혼해서 이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에게 이 모든 재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 둘 셋 할 것이냐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보아스가 참 배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비록 자기가 기업 무르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공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기업 무르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보아스가 그 땅을 사서 룻과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집에 이 밭을 해서 그 대를 잇고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이 거기로 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딱 듣더니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밭을 사는 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어요.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사서 나오미의 밭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는 것은 손해가 아닌가요? 어차피 손해라고요. 이 밭을 사서 그 밭을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손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 밭을 사서 줄 때 룻이 지금 여기 껴있다. 이 집안에 아들 나오미의 남편은 죽었고 또 그 아들도 죽었는데 이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룻이 지금 끼어 있는데 룻과 결혼을 해서 그 룻과 사이에서 나온 자식에게 이 밭과 해서 이 대대로 그들의 땅이 되게 해줘야 된다. 첫째는 무조건 이쪽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더니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밭을 사서 주는 건 손해가 아니고 룻과 결혼하는 것은 손해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둘 다 손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업 물을 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왜 앞에 나오미에게 밭을 사는 건 손해가 아니고 룻과 결혼하는 것은 손해가 되는가? 이런 겁니다. 나오미의 밭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는 것은 물론 목돈은 들지만, 그리고 소유권도 나오미에게 되지만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밭을 사서 줬다 할지라도 나오미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밭의 주인이었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이 밭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가 되냐 하면 기업 물을 자 본인의 자식들의 소유가 돼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사실은 집안 대대로
기업 물러줄 땅이 우리 자식들한테 대대로 영원한 땅이 돼서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라 할지라도 이건 손해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룻이 껴들었어요. 룻의 이야기는 또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룻과 결혼하게 되면 룻은 젊어요. 아이를 낳게 된다고요.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집안에서 나온 아이 첫째는 무조건 나오미와 룻의 집안의 엘리멜렉의 후손이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땅도 그 후손의 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은 여전히 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 하나만 있을 때는 나오미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땅을 사고 하는 게 돈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평생 양육비가 돈이 많이 듭니까? 애 키우는 거 이게 장난 아니에요. 돈 많이 듭니다. 키워보셔서 알잖아. 이게요 계산도 안 돼요. 애가 벌어서 다 먹이고 벌어서 먹이고 이거 해도 남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얼마 안 먹어요. 룻은 많이 오래 먹어요. 젊어서 잘 먹고 그리고 오래 살 거예요. 돈이 많이 든다고. 게다가 룻이 아이를 하나만 낳으면 괜찮겠지만 둘, 셋 낳으세요. 엄청나게 생활비 듭니다, 여러분. 저희 집도 요새 식구가 늘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더 많이 먹어요. 저도요, 이 딸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먹어요. 여러분, 룻이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 그거 다 먹여야 됩니다. 학교 보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 그 땅 사서 이렇게 줘서 좋은 일 했다고 쳐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첫째 자식은 이쪽 집안일 할지라도 둘째부터는 내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 둘째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얘들도 자기도 자식들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있는 자식들도 유산 줘야 되는데 유산 줄 수 있는 재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얘들까지 자식이 생기면 우리 자식들한테 줄 유산도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지금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공식적으로 자기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오늘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장로 10명이 있고 보아스가 있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거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못한다. 그러니까 보아스 네가 사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손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을 벗어가지고 줬습니다. 이 모든 권리를 넘긴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사람 잘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선한 목자 되시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눌리고 어려웠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그런데 선하지 않은 목자, 악한 목자, 거짓 목자는 양을 이용해요. 양을 이용한다고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버려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의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모든 목자들과 우리 교구장님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영혼을 섬기는 모든 분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고 보아스의 성정을 닮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섬기는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업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해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 보아스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만 남았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아스가 그냥 보아스가 아닙니다. 우리 9절 10절 모든 사람들 앞에, 성문 앞으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지금 구경거리가 나서 보는 사람들, 그리고 10명의 증인이 된 장로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됐다. 첫 번째로 나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밭을 내가 사서 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두 번째로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오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결혼해서 그 집안의 자식을 있게 함으로써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집안의 재산도 축나지 않고 그 집안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기가 하겠는데, 이것을 증인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여러 군중들 앞에서 크게 외치면서 공식으로 공포한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 결국 룻기 이야기의 모든 핵심은 오늘 본문이에요. 기업 물으는 과정,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정상적인 생각,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거는 기업 물으면 손해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으는 일을 소중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중요한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가 기업 물음 고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기업 물으는 이야기다. 여러분, 룻기는 짧지만 룻기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커버해요. 왜 룻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집어넣으셨을까? 그것은 성경 전체가 기업 물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넘어가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서 죄의 저주가 임하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유산, 기업 다 잊어버린 존재가 됐어요. 이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가 멸망 중에 있고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민족을 일으키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민족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고엘이 되시고 고엘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면서도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예요.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애굽의 종 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양의 모든 양들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시고, 양의 피가 없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를 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 결과 애굽이 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내셨다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친히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고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고엘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가 드디어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고치셔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핏값을 치르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독생자 아들의 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핏값으로 사서 죄로부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밭을 사신 거예요. 잃어버린 노예되었던 땅을 사주신 거예요. 노예되었던 인생을 다시 살도록 사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없어졌던 영원한 기업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되었던 마귀를 깨뜨려 이기심을 통해서 원수도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고엘에 들어간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과 같고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도움도 되지 않고 쓸모도 없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이야기는 룻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이 땅의 고엘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고엘 공동체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고엘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고엘 공동체예요. 고엘 공동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엘이 되는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들어와서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안 되었어요. 1982년 독일에서 유행한 한 단어가 그 해의 단어가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팔꿈치 사회라는 거예요. 팔꿈치 사회. 팔꿈치 사회는 뭐냐 하면 현대 경쟁 사회는 다른 사람을 이기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절대로 나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 팔꿈치를 쓰는 사회라는 뜻이에요.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앞서가려는 사람은 팔꿈치로 막고, 못 나오게 막고, 또 나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팔꿈치로 찌르고, 보이지도 않아요. 뒤에서 살짝 찌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팔꿈치로 찌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치고 하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회, 이게 팔꿈치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고엘 되셔서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고엘 되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어요. 제사장, 레위 사람, 누가 보더라도 종교인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대표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일은 자기를 살까봐, 자기들이 피해될까봐, 자기들이 손해볼까봐,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할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살립니까? 이스라엘이 살리지 못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살립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말 나귀에다가 환자를 올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동차잖아요.
자동차에 피 묻고 하는 거 그냥 다 자기가 감수하고 치료비까지 주고 모자란 것은 자기가 와서 더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지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고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팔꿈치로 찌르고 결국에는 고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잡아먹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을 위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눌려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고엘 공동체입니다. 사회는 이렇다 할지라도, 사회는 팔꿈치 사회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연약한 자가 교회에 오면 이 교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삶을 살다가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마귀의, 심지어는 마귀의 종이 됐다 할지라도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서로 세우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공동체, 이게 회복 공동체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업 부르는 자가 본문에서 기업 부르는 것을 회피하고 포기하는 것은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속받은 공동체는 나눔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희생의 영역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고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 이 안에서는 고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스라엘이 걸었던 이 나쁜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기 자부심을 갖고 자기 우월감을 갖고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들만을 위한 이 존재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엘 공동체 역할을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고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도 아무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한 번 사용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단어는 룻게만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아무개예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왔어요.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개로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친족이면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아무개로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아무개를 보니까 이무기 같기도 해요. 아무개는 영어 성경 중에 좀 이렇게 그래도 따뜻하게 번역한 것은 친구여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무개여, 이 말은 이보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이름을 불려주길 원해요. 이름을 부를 때 꽃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이름이 없고 아무개로 된 것은 룻기에서 보면 이건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 엘리멜렉은 누구지도 몰라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등장인물 중에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데 엘리멜렉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말론과 기론도 마찬가지예요. 대사가 없습니다. 모압 갔다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말론과 기론의 와이프가 되는, 부인이 되는 두 사람, 룻과 오르바조차도, 심지어는 그 떠났던 오르바조차도
어머니 떠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울었던 그 오르바조차도 이름이 있다고요. 보아스 당연히 있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장로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못할 수 있어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준 것이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이 이 룻기를 연구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생명과 자유의 땅을 잃는 위기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진정한 고엘이심을 경험하고 그 후에 다른 이들이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이들을 구원해내는 인간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고엘 제도를 주신 것이다. 고엘 대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었어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기 손해가 날까 해서 고엘 자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신을 벗어서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히 암흑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암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람들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린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원히 기록될 이름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고엘이 되셔서 우리가 그 큰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에게 준 것 조금 아끼고 절약하고, 이 절약도 아니죠, 아끼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큰 구원을 받고 고엘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게 된다면 우리도 아무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아스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해 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몇 군데 섬겼습니다. 가장 먼저는 중구청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 보호 대상자들, 우리 자녀들, 편부모도 홀부모도 아니고 정말 이 부모님조차도 옆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호소에 있어요. 그런 보호 아동 중에서 8명이 18세가 되면 이 보호소에서 나오는데 사회에서 18세가 돼서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안 됩니다. 일찍부터 자격이 안 되는데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된다고요. 이 아이들은 미래나 이런 것들이 아주 희미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퇴소하게 되는 8명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 일정액을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2천만 원을 이분들을 위해서 8명을 위해서 우리가 중구청에 직접 드리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독거하시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이 지역에 이쪽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100가정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가정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구호 박스를 준비를 했어요. 이 안에는 마스크도 있고 그리고 비상식량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보호 박스, 구호 박스를 준비해서 100명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이 또 드리신 이 보아스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대전교육청에 희망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장학금으로 우리가 드린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사진은 우리 사랑복지사역원과 관계자들이 같이 갔지만은, 그러나 우리 보아성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같이 드렸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을 지나가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공식적으로 고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전중앙교회는 우리 성도들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엘의 경험을 한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엘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고엘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주변에 정말 여러분이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도왔어야 했는데 이것저것 핑계로 돕지 못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 돕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을 따뜻하게 보여주었어야 됐는데, 고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엘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보여주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고엘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엘 되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내 인생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고엘 공동체 되어서 어떤 피해 입고 어려운 영혼도 이곳에 오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고엘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예배이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서 고엘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인생의 고엘 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교회 고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가운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복된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고엘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고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성도들, 어렵고 힘든 가정들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인생의 고엘 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고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영혼들 어느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벌떡 일어나서 남은 삶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